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경외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경외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저들의 실력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그냥 허락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소유하는 건요, 잘하고 잘 못하고를 통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은혜로 허락받은 자들이 그렇다면 뭘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허락받은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이슈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이걸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건가?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전쟁을 훈련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가나안을 너희가 은혜로 받았을진데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 건가?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자녀들, 우리 이내, 주한이, 주연이, 주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가나안이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미래를 가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이 미래를 만들어 가야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미래를 얻어야지가 우리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된, 자녀 된, 딸이 된 나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는가. 이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내가 아멘이면 아멘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야, 아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을 너희가 은혜로 들어갈진데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아갈 건가? 어떻게 사는 게 내 백성다운 건지 이걸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 율법의 내용이 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백성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 율법들을 지키게 할 건가? 이게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지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돌판에 써서 주셨대. 얘들아가 아니지. 자, 여러분, 얘들아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말로 안 하시고 돌판에 새겨 주신 거겠습니까? 자명하죠? 그 다음 구절부터 이유가 나오는데,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듣겠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돌판에 새겨 주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보세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렵고 엄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경계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할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케 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살지 못할 거라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살벌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 강림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우레와 번개와 이 빽빽한 구름들이 산 위에 가득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연기가 나고 하나님의 소리가 큰 음성으로 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무슨 인자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엄하고 무섭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정신 차리고 순종하고 돌이키지? 하나님이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갔다간 큰일 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무서워질 때, 내지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그렇지, 2번이라고. 후자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비하고 깨어있냐면 보통 전자가 아니라 후자야. 안타깝게도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절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아. 한마디로 이게 뭐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물론 율법의 내용이 뭐다,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지키게 하지? 고민하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왜 하나님은 이내야,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어려운 말로 경외하게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아야,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걸까? 그게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고요?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자명한 결론이 뭐냐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뭔가요? 뭐가 우리에게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인 거예요. 이것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면 그 어떤 복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잠시 낙을 누리는 것, 잠시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리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는 것, 잠시 성공하고 돈을 벌고 형통한 것.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설령 우리가 이렇다 한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면, 잎이 돋아 있고 지금 당장은 열매가 그 가지에 붙어 있다 한들 여러분 그 잎사귀와 그 열매가 그 가지에게 무슨 복된 증거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인데 곧 마르고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떠할 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까이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다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고난이 있고 없고 내가 얼마나 형통한가, 이게 내가 복받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네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복이 있다 없다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야말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요, 단순히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가 아니라,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때를 분별하여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데, 이런 거죠. 고난의 때에는 인내의 과실을 맺고 시련의 날에는 믿음의 과실을 맺고,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때에는 거룩한 기쁨과 그 하나님 번성케 하신 것이 사명이 되어 사명 감당하는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어느 날이든 그 때가 어떠하든
그 때를 분별하여 때를 쫓아 그 때가 어떠하든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기에 열매 없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을 따라 그 철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할렐루야? 안 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즐거워하는 자. 신명기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모든 날을 그 때에 맞는 열매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선언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래요. 일부 형통하리로다가 아니라 다 형통할 거래요. 여러분, 이 형통의 기준을 세상의 의미로,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다 형통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 형통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형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형통이기에,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들에게 팔린 것도 형통이요,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이요, 종으로 팔린 것도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나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복 주고 싶으셔서, 이런 복을 주고 싶으셔서 세상에 없는 이 복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복 받느냐 벌 받느냐 하는 걸 뭘 기준으로 삼는가 했더니,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 내가 형통하면 복 받는 걸로 이해를 해요. 세상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이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 네가 어떤 상황이든 너의 때가 어떠하든 지금 네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걸 복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아, 공부를 못해도 설령 공부를 못해도 지금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존하여, 주님,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시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야. 아멘인 거야. 이내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요, 악인이 형통합니다. 저들의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다윗이 그걸 보면서 토로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쟤네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다윗이 이걸 보며 시험에 드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말미에 결국에는 다윗이 깨닫는 게 뭔가,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악한 자들의 형통이 한낱 순간이요 꿈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과 형통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이것만 네가 복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걸 말해요. 신약에 와서도 팔복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인데 마음에 그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오직 은혜를 구할 것밖에는 없는 자들,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밖에는 없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을 성경은 복된 자들이다, 성공한 자들, 부한 자들, 형통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복된 자들이라고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은 자기가 잘한 걸로, 자기 실력으로 상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만이 예수 믿는 자가 가지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거.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땅이 요동하며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만큼 엄하고 두렵고 무섭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과 법과 질서, 기준을 주시는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이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저들로 나를 경외하게 한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셔서 복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세요. 무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취, 우리가 잘한 걸 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살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아실 거예요.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 자기 힘과 생각과 자기 꾀로 살려 했던 자, 자기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 했던 자, 그의 지향과 삶의 방향,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세요? 다루시고 바꾸세요.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과 아버지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쫓겨갈 때, 여러분, 그가 길에서 지쳐 잠들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를 향한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외삼촌 집에서만 20년이 걸려요. 그것도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고 만드셔서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속이는 자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기 생각과 꾀로만 살아가는 자에서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만들고야 마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과정이 그의 인생 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과정을 살게 하십니다. 왜요? 오늘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때에, 닫으시고 막으시고 더디게 하시는 때에, 나를 넘어뜨리시고 나를 좌절시키시고 무너뜨리시는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창조주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구나. 내 주인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깨달으며 그것 배우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고 나를 무너뜨리시고 좌절시키시고 엎어뜨리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뭐 해야 돼요? 돌이키는, 하나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더욱더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돌이키고 겸비하고 깨어있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오직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